오늘 또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로는 41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 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 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그 입국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면서도 누가 우리의 왕인지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왕은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분을 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국을 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4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 24절부터 보면 이제부터 또한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입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전에는 하지 않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라는 말을 시작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참여입니다.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홍해 앞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도우고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백성을 도우고 그의 백성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겁니다. 이제까지 구경만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달라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자전거를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계속 뒤에서 잡아주면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다가 결국에는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언제까지나 우리 품 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품 안에 두면 자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은 보고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를 놓아줍니다. 놓아줘야 자녀가 성장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맞고 때로는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줘야 자녀가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배울 필요가 물론 있지만 나중에는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책임감을 허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조건도 믿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하면서 맡기십니다. 계속 내 손에 두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맡기시며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구원으로 비유합니다. 구원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죄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내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가? 내 옆에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가? 계속 입을 벌리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자세에서 이제 나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중간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며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되지? 혼자 고민하며 끙끙거려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세 가지로 본다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며 애굽에 벗어나자 이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변합니다. 근데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속 나의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라고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의인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 가운데 익숙한 것을, 그리고 안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 날 도와주세요,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었다. 너의 책임을 다하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신명기 2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에 충성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손에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손에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삶으로 경험하여 2024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밤에 하나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성도로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자유인의, 너무나 놀라운 새 사람의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특별한 은혜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온 중동의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